사도 바울은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에게 내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원리를 잘 알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왜 천사들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창세기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4장부터죠. 창세기 4장부터는 하나님이 사람을 같이 하신 게 아니라 천사를 대신 하나님의 종으로 내려보내셨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이 하나님을 뵌다? 그럼 즉사하는 거예요. 살지 못하는 거 여러분 그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읽어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올바로 알게 되고 내가 성경을 읽되 성령 받고 읽어야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 피조물인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하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자들이 야곱을 향해서도 뭐라냐? 벌레 같은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에 비해서 벌레 같다, 지렁이 같다. 그럼 피조물의 존재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피조물이잖아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이런 부분을 성령 받기 전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나 쉽게 깨닫는다면 그건 성경이 거짓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증거한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이나 제일 마지막에 부르심을 받고 책망받고 돌아서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나 똑같아요. 한결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이렇게 깨닫지요. 쉽게 말하면 퍼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퍼즐이 안 맞으면 그림이 맞나요? 안 맞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려놓으셨는데 퍼즐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그리신 그것을 갖다가 억지로 뜯어 맞추려고 뭐 별의별 이론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 뭐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두드려 맞춰가지고 성경 읽어보면 아 맞구나 속기 십상이죠. 마치 뱀이 이불을 속일 때 하나님 이름 바른 것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너희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세밀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담과 이브는 부부다, 하나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가정을 이룬다. 그러니까 그럼 아담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모란 말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나서 이 말입니다. 쫓겨나서 그때 이브를 알아가지고 난 것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아무 데나 갖다 찍어 붙여서 적용시키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이렇게 퍼즐이 맞게 돼 있어. 근데 누구만 이 퍼즐을 맞춰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생명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눈이 떠서 올바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전에 본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지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책망도 안 받고 또 책망받아서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보라. 내 영을 부어서 그러셨는데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 영이 부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렇게 교묘하게 사람 속이는 거예요. 이브에게 달라들어서 속인 게 시작이 그거잖아요. 거짓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이브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됩니까? 그래서 자세히 읽으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는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거짓말한 거죠. 근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런 말은 자세히 읽으라. 자세히 읽어보면 알잖아요. 한 번 읽어 몰라요. 아, 그렇게 뭐 뱀이 이브를 속였는가 보다. 그렇게 알지요. 그럼 어떻게 속였냐는 거예요.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브하고 아담하고 너희라고 싸잡아서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자체가 다르잖아요. 뭐 남자 여자가 이성적으로 다르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셔서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흡을 후 불어넣으셔가지고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인데 이분은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면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남자나 여자나. 근데 전혀 다르잖아요. 그걸 내가 읽고 목격하고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눈이 열린 거지요. 그게 발견되지 않으면 눈이 열린 게 아니에요. 또 내가 그걸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그런 것을 발견한 사람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남이 말한다고 믿어집니까? 육신적인 얘기하면 다 믿어지죠. 왜? 내 육신이 세상에 나와서 철학과 과학을 공부했잖아요. 수십 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육신에 관한 거라면 달콤하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런 것이다. 이것이 논리적이고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그럼 다 넘어가지 안 넘어가서 어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살아있는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living soul 그랬는데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는 철학에서 뭐라고 말하고 과학에서 뭐라고 말할 겁니까? 알 수가 없죠. 안다면 거짓말이에요. 그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늘 아래서 진귀한 보석, 독특한 보물, 그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브를 여자를 하대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눈이 안 열리니까 읽어도 보지 못하는 거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이미 선자들이 선포했잖아요. 너희가 눈으로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듣는 귀가 복이 있다. 보는 눈이 무슨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간섭하시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듣는 귀도 마찬가지죠. 그 육신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나, 육신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그 이름, 그것이 천국의 시민권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 교리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 뺏겨가지고 듣기 좋은 얘기 해주니까 뱀이 이브한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그러니까 금방 하나님께서 우리 얘기하고 우리란 말 쓰잖아요. 우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담하고 자기하고 동급이라는 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들이 우리란 말 얼마나 많이 씁니까? 우리란 말은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이고 생명업이 들어간 사람이고 책망받아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끼리 그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론이야 얼마나 우리 합니까? 우리란 말은 복수잖아요. 공동체 복수. 같은 편, 우리 편, 아분 그러잖아요. 그때 쓰는 용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읽어보고 계속 하면 누가 가르치세요? 성령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피조물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만약 피조물이 가르친다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누구에게만? 2000년 전에 누구에게만 선포하십니까? 제자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는 비유로 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풀어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똑같은 유대인인데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지 않으셨느냐? 누구만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뭘 기뻐해야 되는지는 몰라. 그렇잖아요. 육신은 언제 기뻐해요?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에서 명예롭고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일하고 그럼 좋다고 기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성령 받아서도 성장해야 깨닫지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도 없고 성령 받아서도 성장하기 전에 어린아이 때는 알 수가 없어요. 부지런히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먹고 장성하여 그렇죠? 먹고 자라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된다. 그전에는 인자하심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이 큰 구원, 이 큰 구원 뭐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렇잖아요. 뭐하고 바꾸겠습니까? 하늘 아래서 뭐하고 바꾸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 이걸 하늘 아래서 뭐하고 바꾸겠어요?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독특한 보물이다. 독특한 보물이 되는데 인간의 숫자는 어때? 60만 분의 2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뭘로 바꾸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죠. 나라는 존재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광야 교회에서 20세 이상 남자 성막을 질 때 한 세겔씩 헌금한 남자가 60만 3,550명이라면 그 중에서 광야를 무사히 통과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둘밖에 더 있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호수아 갈렙만 두 사람만 광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것이 나한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억지로 그 왜 모르느냐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는 거지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바 오는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에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기다리는 바 뭐예요? 천년왕국. 지금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섯째 날까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섯째 날까지는 천사가 지금 대리 역할을 한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천사가 돕는다. 천사가 인도한다. 그게 보이잖아요. 근데 일곱째 날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된 참모습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생명흡이 들어간 사람들의 죄를 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는 시스템이야. 그걸 누가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세상에 오고 싶어 왔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내려보내셔서 내가 세상에 내려왔다가 세상에서 내 사명 감당하고 나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사람다운 사람. 왜? 그분만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이 말입니다. 가정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많잖아요.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이야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한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몇이나 되나 보라고요. 바빌론에서 해방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올 때 5만 명이 왔어. 그럼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벌써 한 400년이 지났으니까. 언제든지 비교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집트로 내려갈 때 야곱과 그 아들들 식구들이 해서 70명 들어갔다. 70명 들어갔는데 43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했더니 200만 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200만 가운데 남자가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이라고 성경이 정확히 기록해놨다니. 근데 그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갖가지 기적도 맛보고 광야에서 날마다 맘나도 먹고 다른 사람이 먹은 게 아니잖아요.
또 메추라기도 먹고 또 광야에서 무리밥 한 석을 갈아서 생수도 마셨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군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그 나머지는 뭐냐? 이세들이죠. 광야에서 출생한 이세들. 그들 남자도 계수해 보니까 60만 1,780명인가요? 60만은 그들이 채워졌어. 근데 그건 이세들이야.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그들이 뭐예요? 할례를 하잖아요. 할례를 해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단편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연속되는 이런 사건들을 누가 지휘했느냐? 천사들이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알잖아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모세에게도 누가 나타났어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호렙산 가시덤불 가운데 가시덤불이 확 나타나는데 그런데 불꽃만 있지 타지는 않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생각해서 모세가 옆으로 서서 가시덤불이 있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모세야 모세야 부르잖아요. 누가? 천사가.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건 거룩한 곳이다.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은 없어요. 그게 기독교 진리예요, 여러분. 내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배웠다? 그런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한 모든 백성들 보세요. 이집트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메덴 나라나 거룩한 백성을 건드는 사람 보라고요. 다 멸망했지요. 왜 그래요? 천사들이 전부 아낌없이 다 쳐버렸잖아요. 그래서 내 여러분들에게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가짜야.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 그 말씀을 깨달아야지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가서 깨우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아니라 죽었느니라. 이미 죽어서 3일이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나서. 근데 주님은 잔다고. 껍데기는 썩어서 냄새 나는데 자는 걸 뭘 가르쳐요? 나사로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 나사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내가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육체를 미워하려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달라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상고할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가리켜서 이방 여자를 가리켜서 뭐 창녀다, 이방 음탕한 여자다 이런 말 하잖아요. 창녀란 말은 오늘날 같은 뭐예요? 몸을 파는 여자를 가리키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같이 본 거예요. 이방인이나 몸을 파는 여자나 똑같이 봤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짐승과 똑같이 본 거지. 그러니까 절대 율법에 그랬잖아요.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실이거든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육신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향해서 하신 말씀은 뭘까요?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여자를 너희 아내로 받아들이지 말고 너희 딸들을 이방 사람에게 주지 말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안 들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성경 읽어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구나.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알지 못했을 때 저질렀던 불의, 알지 못했던 악행, 그것이 뭐든 생명체의 그림 기록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다 클리어시켰다. 깨끗하게 씻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켜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처산받고 뭘로? 성령으로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선포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거짓말로 성경이 없는 것을 거짓말로 뒤집지 말아요. 그건 용서하면 못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모든 죄는 살인죄나 몸을 팔았던 창녀나 뭐 도둑질한 것이나 살인자나 모든 것 다 용서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것은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는 자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성령이 모으셨는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 성령을 모으신 것을 아니 뒤집었다? 그 용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잖아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해도 올바로 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적 없다고 하신 그 말씀에서 내가 구부러지지 않았나? 이탈되지 않았나?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잘못된 것을 고쳐주신다. 성령 받기 전에 몰라요, 그것을. 내가 또 읽고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무엇이 잘못됐나.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날마다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라. 깨끗하게 씻어버려. 말씀에 의한 물로 씻고 전에 몰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누구만? 그림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사랑의 옵이 들어간 자. 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